공덕장, 하나 물어볼 게 있어. 견성 하는데 도대체 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 견성하면 세상 이치를 모두 깨닫는다. 그렇게 한꺼번에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견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건가요? 견성, 알기 쉽다면 아주 알기 쉬운 것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견성, 한자로 하면 볼견, 성품성.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격, 이렇게 생각하면 견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오류가 발생해요. 보통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격식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환경에 대하여 사람마다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그 사람이 독특한 심리적 체계가 마음속에 새겨진 것, 그것을 성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새겨져서 그것을 개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공덕장, 그래서 견성이 뭐냐고. 그걸 말해달라고. 애구 승질머리하고는 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격과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에 미리 설명을 한 것이라고요. 견성이란 것이 성품을 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격과는 다른 것이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설명이었다고요. 성격이란 것이 마음에 새겨져 버려서 고쳐지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노력해야 되지만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심과 뜻으로 의지로 고치려고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할 때에만 비로소 조금씩 고쳐지기는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서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만입니다. 나는 오로지 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피나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요. 에구, 공덕장, 그래서 견성이 뭐냐고. 견성부터 설명해. 알았어요. 이제 설명하려고 했어요. 견성, 성품을 보는 것. 그렇다면 무엇의 성품을 보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성품과 혼의 성품이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영의 기질과 작용, 혼의 기질과 작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영과 혼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귀가 기질과 작용이 전혀 달라도 나이듯이 영과 혼도 기질과 작용이 전혀 달라도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성품을 제대로 보고 알고 깨달은 것과 또 혼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것, 이것을 견성이라고 말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혼의 성품을 보고 알고 깨달은 것이라고요? 영과 혼의 성품이 어떤 것인데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질과 작용으로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보통 영, 혼 중 영을 참나라고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영만 참나가 아니라 영과 혼이 합쳐져 있는 나가 진짜 나니까요. 에구, 공덕장, 좀 빨리 좀 말해주면 안 돼?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래서 영과 혼이 뭐냐고 도대체. 이 아저씨 성격하고는 정말. 영의 기질과 작용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세상이 나에게 펼쳐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은 어떤 것 하나도 지어놓은 과보를 벗어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세상을 펼쳐내는 나의 영을 스스로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기질과 작용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요. 생각과 감정은 혼이지 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눈이 듣지는 못하고 보기만 할 수 있고 우리의 귀가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할 수 있듯이 영의 기질과 작용과 혼의 기질과 작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지만 눈과 귀가 전혀 다르지만 합쳐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듯이 영과 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우리의 영은 우리가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세상이 펼쳐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운명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요?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 잘하셨네요.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어놓은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혈연관계 이런 것들은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과보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행동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혼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세상을 펴내는 우리의 영 하느님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혼을 저는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우주의 하느님이자 창조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혼의 기질과 작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혼의 기질 밑바닥에 오욕 7정이 있어요. 식욕, 성욕, 수명욕, 재물욕, 명예욕과 희노애락, 오욕애가 마음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오욕 7정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오욕 7정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해요. 어떤 때는 식욕이, 어떤 때는 성욕이, 어떤 때는 명예욕이, 어떤 때는 불행이, 행복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수시로 스스로의 마음도 몰라. 자기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수시로 변해버려요. 오욕 7정에 의해서 수시로 생각과 감정이 변하는 마음, 이것을 혼이라고 하고 혼의 작용이라고도 말하며 저는 창조주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의 마음에 의해 행동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이 그런 세상을 또 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벌어진 모든 것은 내가 지어놓은 과보에 의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지어놓지 않은 것이 내게 인연이 되어 다가올 리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영의 기질과 작용, 혼의 기질과 작용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것을 견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달마대사님께서 견성에 대하여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요. 달마대사님이 중국의 황제 양무제를 교화하실 적에 양무제가 물어봐요. 짐이 일생에 절을 짓고 스님네를 공양하며 보시하고 제 올리고 하였으니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님께서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아니, 일생에 절을 짓고 스님네를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 올리고 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러면서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품을 보는 것, 아니 무슨 성품, 어떤 것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곧 우리의 영과 혼의 성품을 보는 것, 우리가 견성하는 것, 그것을 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등이 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영과 혼이 있어서
그 모든 인연 과보가 남녀노소, 부귀 빈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인과가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기에 평등을 아는 것이 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우주의 법칙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우주도 아는 것이며 온 우주의 법칙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온 우주의 법칙을 알고 행함을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달마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공유, 평등이 덕이니 생각에 막힘이 없어서 항상 본성의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을 이름하여 공덕이라 하느니라. 항상 본성의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 우리의 영과 혼의 진실한 기질과 작용을 보는 것, 그리하여 생각에 막힘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양무제는 우리 우주의 법칙, 영과 혼의 묘용도 모르고 절짓고 공양하고 스님에게 보시하고 제를 베풀었다고 자신의 공덕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 이름이 복을 구하려고 했을 뿐인 거지 가히 공덕이라 삼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우주의 이치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자신에게 공덕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평상시에는 악업을 잔뜩 지어놓으면서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절을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그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그만큼의 인과로 그만큼의 복은 다가오겠지요. 견성하여 우주의 법칙을 알면 인과법이 나의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도 온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우주의 법칙을 알아서 생각에 막힘이 없이 행하는 사람과 그렇게 온 우주의 공덕을 쌓는 사람과 자신의 오욕 칠정의 마음에서 구하는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려고 복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공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실로 공덕이 없나니 옛 성인들이 말씀을 의심치 말라고 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모르고 절을 짓고 공양하며 스님에게 보시하고 제를 베푼 것은 그 이름이 복을 구했을 뿐이니 가히 공덕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공덕이라고 함은 법신 가운데 있고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세상을 펴내는데 보살계,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악이계, 지옥계로 우리가 행한 인과대로의 세상이 펼쳐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우리의 영, 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한다는 것은 축생으로 태어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경성하여 우주의 법칙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복을 구하지 말고 공덕을 쌓는 것은 어떠십니까?